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 87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 중에서 5장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진리의 말씀들 요거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총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 하나하나가 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분의 말씀들을 사실이야 라고 사인해 준 내용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용서. 그 다음 천국의 완성.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천국에 간다.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가시는 이 모습. 부모 공경이죠.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도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도 이 땅의 부모님을,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이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헌신과 희생,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래로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항상 섬기셨죠. 그리고 자신은 항상 희생하여 주셨고 그분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삶과 희생은 마침내 그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자신을 버려줌으로써 완성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만 겉으로만 나타난 걸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렸느냐고 탄식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첫째, 너무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울부짖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자리에까지 내버려둔 하나님은 원망스러웠을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부르짖음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늘의 장면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버림받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3절에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림받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일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 끝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또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를 믿다가 쫓겨나는 사람들.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지옥 불새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버림당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버림을 당해주신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을 향해서 봤지.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봤지?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 고백을, 이 부르짖음을 하신 거예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이 큰 영광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울부짖음이 바로 이 울부짖음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면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이분이 대신한 거죠. 한번 읽어보죠. 338페이지. 이건 사실이다. 사람들은 불붙는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거다. 주님은 사실 그 자신의 고통도 있을 것이지만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외치게 될 그 부르짖음을 대신하여 외친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대신 외치심으로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영광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이 외침이 주는 의미들, 이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서 보시고 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니까 큰 타이틀들만 보고 넘어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야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이래버렸다면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한없는 거지만 공의는 무서운 겁니다. 공의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완전하게 버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예수님 버림받았구나. 이젠 내가 살게 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는 340페이지 보시면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사랑이란 눈물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은 막 감성적인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눈물이 아닌 십자가에 버림을 받아줌으로써 확증이 된 거죠.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완전히 버리시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침묵하셨죠. 그를 버리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수많은 사랑의 가르침을 이처럼 자신을 버림으로써 완성시켜 준 것이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외치는 선언이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변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으심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내려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인류 구원의 역사도 나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내려오지 않고 죽어서 내려오셨죠. 그가 죽으심으로써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인류 구원은 완성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선언이에요. 네 번째는 희생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헌신이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참된 헌신의 자세를 보게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이 하는데, 완전한 헌신이란 끝까지 자신의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내 헌신이 완성되었다. 완전히 나는 버려졌어.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욥은 자신이 연단을 받을 때 답답한 상황을 욥기서 23장 3절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데, 분명히 그분은 앞에서 계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옆에 계시는데 뵐 수 없고,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랬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야, 엘리를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기다려보자. 진짜냐 가짜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저 사람 살려낼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믿겠다. 수많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는 마지막 순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버리시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위한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침묵의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막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날도 오고, 욥처럼 그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는 시간도 오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도 오고, 심은 눈물의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날도 오는 거죠. 네.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묵상하면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버림받을 인간들이 울부짖던 그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